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3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째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 수줍음을 많이 타는 남자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출타로 인해서 처음 주일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 너무 떨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표정과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대예배 설교를 하시려니 떨리신가 보죠? 그러자 그 남자 전도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떨리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여자 집사님이 전도사님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여자 화장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가 봅니다. 남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서는 것은 떨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 앞에서 떠는 것, 대중 앞에서 서는 것은 별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나의 모든 민낯,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바른 삶을 사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하는 삶 정말 살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엔 많은 아이들이 돈에서 나온다고 해서 네 꿈이 뭐니? 그러면 부자요, 건물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만 해도요 대통령이요, 뭐 의사요, 뭐 군인 장성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꿈들이 있었습니다. 요리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사람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잘 자녀들을 지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읽은 이솝 유화 중에 거지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자랑 거지랑 똑같이 생긴 그 두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왕자가 내가 평민들 삶이 궁금하니 거지로 한번 살아보고 네가 왕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어때요? 그날부터 완전 판이하게 틀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동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면서 그 위치와 능력에 맞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근원은 믿는 믿음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분명하게
어떤지 알고 계셨고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나도 선포하면 그 믿음의 능력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받은 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너무나 고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더니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가르쳐야 하느냐, 보여줘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를 말씀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로 아이가 낳게 돼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말에 어느 권위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영적인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고생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전혀 힘쓰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봤지 그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했겠지만, 모양은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겠지만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생하게 하는 그 질병과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내어쫓김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은 쫓겨나간다는 거, 고침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끔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정확하게 안 나타나고 바로 안 나타나니까 사실은 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선포하시고 나아가실 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 병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어찌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예 저 산에 저기에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육적인 권위, 모든 권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먼저 걱정을 합니다. 질병이 오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어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가 족하다고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올라가니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머물러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 역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쩌면 육의 눈으로 보면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 같겠지요.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본다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갈릴리의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고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고 하니 그것에만 매몰돼 버립니다. 부활은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야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능력의 근원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임을 믿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